빛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아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늘 저희들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힘주셔서 지난 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편안히 안식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 생명으로 축복하셔서 일찍 말씀의 제단 앞으로 모아주셔서 성령님의 임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사오니,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소중한 하루를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홀로두시지 않고 아멘. 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힘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 아멘. 그리고 저희들 나약한 믿음도 용서해 주시고요. 아멘. 저희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도 응답해 주실 것을 아버지 꼭 믿고 아멘.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힘을 얻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벌써 아름답고 희망찬 만물이 수생하는 봄이 왔네요. 아버지. 아멘. 부름받은 저희들 마음 졸이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쁜 날, 그 기쁜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문 앞에 이르렀는데 열심을 품고 깨어 준비하라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아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의 지혜로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믿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예수님 사랑 전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은 남은 무리에 속한 저희들로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러한 귀한 약속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렇게 산다는 이 특권 놓치지 말고 꼭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열심히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서 아버지 이 사업 이루면 이 복음 이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멘.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손조들의 그 가신 그 길 아버지 저희들 실수하는 반복은 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 길만 아버지 생각하고 남은 세월을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멘.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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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을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숫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륙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구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28장 장자의 축복권을 가라챈 야곱을 향해서 에서의 분노가 악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28장 1절부터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하죠? 28장 1절. 축복을 하죠. 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27장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축복을 했다면 28장에서의 야곱에게 한 축복은 이제 속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당부를 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건 당부하기보다는 아주 엄숙한 명령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2절에 일어나서 가서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가 쓰여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사실상 이삭이 에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을 떼어놔야 되는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보냈었지만 이제는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서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필요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여러 족속은 다른 여러 다양한 민족의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지만 12지파의 여러 지파들의 족속이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삭이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 복과 땅을 언급하면서 바로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그 복은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복은 장자의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도 야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삭은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을 보내는데요.
그 야곱이 이 라반에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라반을 소개하는데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누구와 누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거기 순서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야곱과 에서라고 그랬지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형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야 되죠. 에서과 야곱이라고. 근데 이미 장자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차지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야곱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반은 리브가의 남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6절에 에서가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본즉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고 야곱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아내가 부모에게 심려를 끼쳤음을 알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도 8절 하반절이죠.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에서가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서는 영적인 것에 또 부모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둔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얻었던 그 헷족 속의 딸들, 며느리들이 결국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도 누구에게 가서 세 번째 부인을 얻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세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어머니의 조카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조카죠. 이스마엘의 딸들이니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조카들 중에서 자기의 부인을 또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조카, 어머니의 조카,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늘 나눠져 있었던 것, 그것이 가족에 계속 비극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있었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야곱이 도망갈 때의 나이는 그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 그랬죠? 40살에 결혼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 28장에 이제 야곱이 도망갈 때의 나이는 우리가 몇 살로 77세. 77세라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네요. 77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7세. 예, 60살에 나왔으니까. 예,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계산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137세. 또 야곱의 도망갈 때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77살 된 아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77세의 그 야곱이, 에서는 40대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이방인의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2명씩이나 얻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근데 가서 보내면서요,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에다가 가득 싣고 여러 예물을, 재산을 한몫 챙겨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뭐 하나 달랑 가지고 갑니까? 지팡이.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도망하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는, 그리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 길이, 더군다나 되짚고 되짚어 봐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브에사바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까지가 한 1500리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다 리수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시죠? 1500리. 브에사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약 250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루에 베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한 이틀 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걸은 거예요. 거의 약 80km가 넘는 그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걸은 것은 바로 에서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저녁이 되어서 들판에 누웠을 때 그는 외로움과 죄의식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도 없고 축복기도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속임수로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두려워하였다. 이 야곱이 왜 다른 성읍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이 들판에 가서, 이 베델 들판에 가서 잤을까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적대감 때문에 두려워서 성읍에 들어가서 다른 집에 유숙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자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심조차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후회와 자책, 두려움,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금방 그 피곤함에 잠에 골아 떨어졌고요.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상징을 보게 되는데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하늘까지 쌓아두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죠. 땅에서부터 그 대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장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세워져 있는 이 사닥다리, 이것은 바로 바벨탑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과 다른 것은 이 사닥다리는 누가 세워주 놓으신 것입니까? 사자들이.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바벨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세워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베고 자면서 꿈을 꾸었던 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성전, 성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 이것이 단순히 꿈이었고 영적인 경험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다 더 분명한 외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반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을 나타내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였습니까?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욕심쟁이였어요. 모든 것을 다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욕심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주 소박한 소원으로 바뀌게 돼요. 야곱에게는 더 많은 재산, 더 놀라운 큰 땅,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이면 족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이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그런 것들을 주실 것을 소원하고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주었던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할 심조차 없었던 절망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네게 복을 주시겠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서약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것이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칩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도망자 야곱,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축복,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77세가 될 때까지 야곱은 이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서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캄캄한 절망의 밤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축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야곱이 비록 잘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며 축복 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야곱처럼 주님의 뜻을 저희의 방법대로 저희의 때에 이루려고 하는 많은 인간적인 술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회개하고 다시 나가오니 야곱과 함께 하셨던 주님, 저희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신약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다리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내려진 사다리가 무엇인지 주의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멘. 주신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